우리에게 분명하게 찾아오지만 우리는 그것이 오지 않을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모두가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땅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자가 무엇이라 우리에게 말씀합니까?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는 것이 바로 인생이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오는 이 죽음 앞에 무감각한 이유는 그때가 우리는 정확히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죽는 날짜를 안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떨 것 같습니까? 사형 선고를 받은 사형수에게 사형 집행 날짜를 알려주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사형 날짜를 사형수에게 알려주지 않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그 사형 선고를 받는 날을 알게 되면 그 사형수는 두려움과 괴로움에 견딜 수 없어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와 같은 죽음은 인간에게 가장 크고 근본적인 두려움입니다. 결국 인생의 모든 문제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실패가 두려운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실패를 하면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시험 칠 때에 왜 컨닝의 유혹에 빠지겠습니까? 시험을 못 치면 그의 인생이 끝날 것 같은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떤 사람은 실패로 또 어떤 사람은 시험의 낙제로 그 죽을 것 같은 심정을 극복하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인간의 마음속에는 늘 언제나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잠재의식 속에 깔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말씀드렸던 사람들처럼 실패를 통해 그와 같은 죽음의 공포가 우리 삶 가운데 실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은 놀랍게도 사람의 그 근본적인 공포, 죽음이 두렵지 않다라고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는 죽음은 공포의 대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죽음 이후에 천국과 부활의 소망이 있다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왜 성도에게 죽음이 두려움이 아닌지 그 이유를 알고자 합니다. 첫째, 사도 바울이 죽음 앞에서도 온전한 그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삶의 주는 바로 예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그들의 인생에 주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주는 누구일까요? 바로 그들 본인 자신이라 그들은 말합니다. 세상은 자신들의 인생을 자신들의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 인생은 누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바로 그들 자신,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얻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 안에 염려와 걱정이 끊이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이 말하는 모든 것을 가진 자도 그의 인생에 염려와 걱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는 자들은 어떨까요? 우리는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넘어서 나의 전적인 인생이 주님 손에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은 온전히 자신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을 쓰고 있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우리 오늘 본문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아멘. 19절을 보게 되면 이것이라는 단어로 시작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이것은 자신의 매임, 즉 자신이 옥에 갇혀 있는 자신의 현 상황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너희의 강구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너희는 바로 이 편지를 읽고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지금 옥에 갇힌 사도 바울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위해서 무엇이라 기도하였을 것 같습니까? 아마도 그들은 하나님께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 바울이 속히 옥에서 풀려날 수 있도록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어떤 단어가 등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도우심으로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에 19절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나의 매임이, 즉 이 옥에 갇힌 일이 너희의 강구, 즉 너희의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여러분 어떻게 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까?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눈앞에서 그에게 보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의 눈앞에는 옥에 갇힌 자신의 처지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 옥에 갇히고 빌립보 성도들의 기도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가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을 그는 바라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의 상황, 즉 옥에 갇힌 상황을 두고 낙담하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그 구원을 소망하고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우연이란 없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그것이 좋은 일이든지 나쁜 일이든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이미 우리를 구원에 관한 일들을 결정해 놓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창세전에, 이 세상이 있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사도 바울처럼 옥에 갇히는 것 같은 인생의 고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고난조차도 오늘 성경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야만 했었습니까? 물론 형들의 질투 때문에, 형들의 시기 때문에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만 가야 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이유는 이스라엘의 구원, 다름 아닌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창세기 15장을 보아야 합니다. 창세기 15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왜 요셉이 애굽으로 먼저 가야만 했었는지 그 이유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5장 13절과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자손이 이방에게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형들의 질투로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일 뒤에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것, 하나님과 아브람 사이에 맺었던 그 언약이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도의 인생의 주인은 바로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펼쳐가고 계십니다. 때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알 수 없는 고난과 실패와 역경이 찾아올지라도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로 사도 바울이 죽음을 초월하여 주님이 주시는 온전한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마음에 본향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도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자라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본향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저 하늘, 천국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본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본향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20절과 2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20절과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온전히 담대하여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떠한 사람이 온전히 담대하여서 살든지 죽든지 간에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소망할 수 있을까요? 바로 본향을 사모하는 자, 천국을 소망하는 자만이 그와 같은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20절을 보게 되니까 사도 바울 자신은 아무 일에든지 자신은 부끄럽지 않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무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자신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 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 사도 바울은 전혀 부끄럽지 않다, 힘들지 않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옥에 왜 갇혔습니까? 사도 바울이 옥에 갇힌 이유는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그의 생애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그는 어쩌면 알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21절에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여러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죽음은 슬픔이고 고통입니다. 하지만 성도에게는 죽음조차도 유익한 일, 우리에게 좋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저 하늘에 본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누가 살아 계십니까? 우리 안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살아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지금도 계시고 살아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항상 수시로 우리는 점검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그것은 바로 내 자신이 주님 안에 있는가, 지금 주님 밖에 있는가를 우리는 항상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살이 하다 보면 너무나 바쁜 나머지 주님을 놓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요즘같이 빨리 돌아가는 세상 가운데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주님의 손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어린이날 같은 날에 놀이동산에 가보면 사람들이 정말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방송으로 안내실에서 이렇게 방송합니다. 어떤 아이가 안내실에 있으니까 찾아가라는 방송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혼잡하고 복잡한 이 세상 가운데, 그리고 요즘같이 빠르게 변하는 세상 가운데 주님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따르는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 자매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르다와 마리아입니다. 그런데 이 둘에게는 크나큰 차이가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마르다는 일 때문에 분주하였고 마리아는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르다를 향해서 주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누가복음 10장 41절에서 4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은 마르다를 향해서 많은 일로 네가 지금 염려와 근심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마르다는 많은 일 때문에 분주하였지만 주님은 그의 마음에 있는 염려와 근심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동생 마리아는 한 가지 일을 택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주님의 음성,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를 택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믿음, 이와 같은 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분주한 세상 속에서 세상의 소리에 이리 치이고 저리 치는 인생이 아니라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늘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도 바울이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온전한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이유는 그와 함께하는 공동체, 바로 교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우리나라의 1인 가구가 무려 972만 가구가 된다고 합니다. 약 1000만 가구가 1인 가구입니다. 비율로 따지면 무려 40%가 넘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어떠한 죽음을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까? 바로 고독사 하시는 분들을 종종 뉴스를 통해서 듣게 됩니다. 요즘 뉴스를 보게 되니 20대, 30대에게도 이와 같은 고독사가 발생한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하루에 약 10명이 고독사로 지금 생을 마감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신앙하는 공동체입니다. 세상의 영향으로 교회도 교인화되어가는 이 시대에 우리는 공동체라는 사실, 교회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너희도, 교회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가난한 성도가 되어 살아갑니다. 교회의 공동체성은 잃어버린 채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한편으로 참으로 안타깝지만 어쩌면 우리가 사단에게 속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드셔서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후손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12명의 제자를 부르셨고 그들을 통하여서 주의 몸된 교회라는 공동체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주의 몸된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 교회를 생각하며 오늘 성경이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우리 오늘 보면 22절에서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곳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도 사도 바울은 먼저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자신에게는 훨씬 더 좋은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의 마음에는, 그의 중심에는 항상 본향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마음을 뒤로한 채 그의 마음속에 또 다른 마음이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희와 함께하여 너희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수고하는 것이 너희에게 훨씬 더 유익하다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금방 읽었던 말씀 속에 유난히 많이 쓰이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함께와 같이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를 함께 부르셨고 우리를 같이 불러주셨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난 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정말 그의 기대처럼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로 돌아갈 수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안타깝게도 그는 빌립보 교회로 다시 돌아가지 못하였습니다. 그는 빌립보 교회에 다시 가보지 못한 채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빌립보 교회에 돌아가지 못하였지만 이것은 실패라 말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와 같은 기도, 빌립보 교회의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주님은 사도 바울의 사형으로 응답하셨습니다. 비록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돌아가지 못하였지만 하나님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다른 방법으로 응답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응답이 틀렸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이 틀리지 않았다라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 증거입니다. 사도 바울의 순교가 미랄이 되어서 복음이 온 열방 가운데 전파되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왜 그토록 죽음 앞에서도 온전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 있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사도 바울은 그의 삶의 주는 예수님이셨습니다. 둘째, 그의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본향에 있었습니다. 셋째, 그와 함께하는 기도하고 수고하는 교회가 그의 곁에 있었습니다. 잠언 기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잠언 14장 3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려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려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예, 악인의 그의 환난에 그는 엎드려지지만 주님을 주로 고백하는 의인에게는 그의 죽음조차도 소망이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죽음은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죽음은
성도의 끝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진교회 성도님들은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본향을 사모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수고해서 주님이 주시는 그 온전한 기쁨, 죽음조차도 뺏지 못하는 그 기쁨을 누리시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